오늘 그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끌어 갔을 때 누군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답을 했습니다. 전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신칭의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는가? 그때도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아니 입구에서는 안 받는다고 해놓고 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뭘 내놓으라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마틴 루터의 얘기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는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된다. 미국 그 복음주의 목사 가운데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기독교의 문제를 그렇게 진단했죠. 영접 기도 한 번 하면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미국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요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 나가면 더합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한국은 기독교세가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있어서 덜한데 선교지는 워낙이 그 선교 지역 자체가 소위 이제 이 주술적 혹은 다원주의적 경향이 워낙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이제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가진 데가 많죠. 그러니까 선교지는 사실상 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폴 워셔 목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통나무가 굴러오는데 그 통나무에 부딪히는 사람이 멀쩡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골절상이 있든지 최소한 타박상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통나무보다 더 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하고 부딪혔는데 이게 달라진 게 없다면, 즉 예수 만난 이후가 예수 만나기 이전하고 뭐 이 교회 출석하는 거 이런 거 외에 일상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면 결론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과 부딪힌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았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첫 번째, 일단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생각, 혹은 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다 이제 여기 포함됩니다.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전혀 딴판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원래는 그 유럽에서 그 오래 전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의붓자식 이야기인데 그 시페로라고 하는 그 프랑스 동화 작가가 이제 그걸 편집해 가지고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계모 밑에서 천덕꾸러기처럼 고생하는 신데렐라가 그 이제 신데렐라라고 하는 그 뜻이 재투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고생하던 신데렐라가 왕자와 만나가지고 왕자의 사랑을 받고 왕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이제 그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콩쥐팥쥐하고도 이제 비슷한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 신데렐라는 이제 복음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재투성이 천덕꾸러기로 계속 당하면서
고생하던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분상승을 합니다.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고 이런 그 가난과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런 그 질고 가운데에서 고생하는 인간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런 내용하고 이제 같은 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데렐라의 스토리를 이제 연장했다고 봤을 때 원래는 왕자와 결혼으로 해피 엔딩 합니다만 이게 결혼식을 다 하면 다 가정이 다 행복하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작 문제는 이제 결혼 생활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결혼식 이후에 이제 온갖 가지가지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 신데렐라와 왕자의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 과연 신데렐라는 그때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비가 돼가지고 이제 왕궁의 법도나 왕족의 위기의 질서에 잘 적응하며 살았을까? 실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왕자비 중에 한 사람이 다이아나 같은 경우잖아요. 혹은 또 남편인 왕자하고 이제 성격이 안 맞아. 성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막 트러블이 생기고 트러블이 쌓이다가 드디어는 그냥 폐비당하거나 혹은 유배를 가는 이런 일들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몽고하니 이제 왕자비가 됐는데 그 왕자비로서 갖추어야 될 어떤 품격 혹은 품성, 매너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비긴 하지만은 왕궁에서는 왕따가 되는 거죠. 저 천한 것, 저 아랫 것이 계속해서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가 없고 존경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당사자는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스스로 마음고생할 수도 있고 아주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뭔가 바뀌었으면 그 바뀐 데 대한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 받은 그 이후는 구원 이전과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변화인고 하니 내가 소속한 나라가 바뀐 것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았는데 정권이 무슨 여당 야당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다른 나라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주권이 바뀌는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침입을 당해 가지고 강제 이주돼 가지고 저 엉뚱한 나라로 우리 그 선유들 가운데에서 그 고려인이라고 있잖아요. 중국에는 조선족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는 고려인들이 있는데 제가 여의도 선교국장 할 때 이제 선교지 답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마음속에 제일 짠하게 다가오는 데가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직스탄 가서 거기 있는 고려인들 만날 때 특히 이제 이쪽 블라디보스톡 위에 빨치산스크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고생하면서 자리를 잡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러시아 군인들이 총 들고 와가지고 몸만 그냥 기차 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 태워가지고 그냥 한없이 가다가 그 다음에 턱 문 열고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아라. 그런 데가 중앙아시아라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그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던 그 나라가 바뀐 것과 같은 거죠. 조금 전에는 조금 좀 그늘진 스토리였지만은 이제 물론 경우가 다르죠. 아무튼 나라가 바뀐 것과 같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 이게 이제 구원 사건이에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작동하니까 가난과 질고와 저주, 비극,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설치는 거잖아요.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우리 영적인 변화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이민 간 것과 똑같아. 자, 이민 간 사람이 이민 간 나라에서 계속 전에 살던 나라 그 법이나 기준, 습관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거기서 또 왕따지요. 저 이상하네. 10년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미국의 법, 미국의 기준, 미국의 문화, 미국의 사회 분위기 여기에 최대한 적응하려고 하지 않으면 거기 살 수가 없어. 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추방당할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어떤 기준, 패턴, 습관들 이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에 바탕한 기준 혹은 패턴, 습관 이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고 선한 거죠. 거기서 사랑을 베풀고 거기서 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이런 변화가 있게 돼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지 진리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변화를 가지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배어 있었던 기준, 패턴, 습관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 별개예요. 교회 출석이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변화 중에 일부를 차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부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엉뚱하게 착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출석이라든지 혹은 봉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준, 습관, 패턴, 이 내면의 어떤 상태들 이게 이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이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난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돌이켜서 그래도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애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나와 연합하신 그 하나님 덕분에 좋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런던에서 목회할 때 1993년도예요. 그때 런던 교회 이제 그 은행 주재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일은행, 산업은행, 그다음에 동아은행. 근데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그 이제 주재원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삼성이 술렁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삼성 회장이 떴는데 지금 삼성 임원급들을 다 유럽으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 호텔을 전선해가지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을 그냥 그렇게 되면 그룹이 마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담을 걸머지고 임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몇 개월을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 동경 LA도 거쳐왔고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장기 세미나를 들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 바꾸자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B급, C급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는 거예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실제로 그 2년 뒤인가 가가지고요 구미에서 그 삼성전자 제품 우리나라로 봤을 땐 신제품이고 다 비싸고 그냥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갖다 끌어모아 놓고 불태우는 거예요. 한 150억어치 되는 것을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 화형식을 하면서, 불량제품 화형식. 이 불량제품이라기보다는 이제 B급이죠. B급, C급, A급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불량품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해요. B급, C급들을 모아놓고 이거 치우자. A급 아니려면 치우자. 그래가지고 불태우면서 그 임원들이나 사원들이 이게 설렁설렁 그냥 갈 수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보고 이제 안 바뀌면 이 삼성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결과가 뭐 요즘에도 뭐 법정 뭐가 어떤 얘기 그런 얘기 있긴 하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 그 브랜드와 그다음에 갤럭시 거기서 나오는 반도체 이런 것은 지금 세계 인류잖아요. A급이잖아요. A급이잖아요. 변화하니까 사람의 세계에서도 변화하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변화된다.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지. 안 나아질 수가 없어요. 안 나아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고, 새로운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신자는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두 번째, 소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소망. 코로나가 지금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놓고 있지요. 그래서 소위 이제 그 비대면 비즈니스가 상당히 이제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팡이라고 해서 그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 지금 이 비즈니스가 엄청나다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데는 지금 가입자가 너무 폭주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그 화면의 질을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그 패러다임이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핵심은 바뀌지 않는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질병이 하나예요. 사실 감염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아서 그렇지 하나의 질병입니다.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필요 이상의 무게를 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질병이 흑사병이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이죠. 어떻든 그래도 질병이 하나예요. 그 흑사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걸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어요. 내가 그러지 않는 한. 방역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해서도 안 되고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예배 참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흑사병이나 세계대전 그런 천지재변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보게 되면 그게 그렇다고 예배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것을 그냥 싹 불태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공백 상태가 되겠느냐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교회는 세워지고 예배는 회복이 되고 영혼에 대한 소망은 계속되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상황이 저는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빨리 종식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어려워져서 뭐 락다운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아예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슈퍼마켓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정말 필수적인 이 부분만 출입을 하게 되지 다른 데는 아예 그냥 둘씩 셋씩 모여가지고 어디 다니거나 이런 것조차가 안 됩니다. 그걸 이제 락다운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없는 거죠. 무너질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경우는 좀 다르지만 헨리 나우엔이 그 예일대 교수직을 이제 스스로 내려놓고 데이브렉이라고 하는 그 장애아 공동체의 이제 봉사자로 그냥 마무리하기로 한 거예요. 거기서 학교에서 밀려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내려놓은 거죠. 왜 내려놨느냐?
교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논리에 계속 자기가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그다음에 뭐 성과를 이루고 뭐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고 뭐 책 써서 뭐 이런 소위 경쟁 논리 그다음에 인정 논리 여기에 자기가 막 휘둘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게 영성의 길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딱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야 돌보는 거죠. 대소변 받아주고 그다음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움직이게 만들고 모든 걸 다 그냥 무슨 뭐 시녀처럼 이렇게 시종해야 되는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처음에는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전히 이제 헨리 나우엔은 그런 무슨 학교의 강단이라든지 무슨 연단이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주 한적한 그 데이블의 공동체에서 그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그중에 절반은 다 장애 아들이고 그냥 그 장애하고 그냥 하루하루 씨름해 가면서 사는 그 상황에서 나 이제 사람들에게 난 잊혀진 존재가 되나? 뭐 이제 뭐 스포트라이트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다시 딱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변함없이 모두가 자신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맞아주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진다면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특히 이제 봉쇄 수도원 같은데 한번 들어가면 평생 죽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할 때에 그때 오직 한 가지 열망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살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죠. 그거 하려고 다 내버리고 그냥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맛 한 번 보게 되면 세상이 잊혀진다는 거잖아요. 실로안이라고 하는 성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시토선 그 수도회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종교회인데 이 그리스라든지 동방에 가면 그 수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게 묻히면 세상은 잊혀진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제 그런 부분에 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자만 있게 돼도 사실 이게 또 잘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갑갑하기도 하고 솔직히 염려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한켠에는 이것도 은혜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몽고하니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죽음 그 건너편이 있다는 거죠. 죽음 건너편이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영원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 미국의 그 한 복음주의 목사가 이제 그 설교하는 걸 내가 이제 보다가 저 참 기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영혼과 나의 현재를 어떻게 비교했는가 하니 긴 끈을 하나 가지고 긴 끈의 그 사이에다가 뭐 이렇게 딱 뭐 볼펜으로 선을 하나 딱 긋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저 벽 저쪽 십자가 있는 저 벽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저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지? 저거였구나. 지금 그러신 분이 지금 계신가 혹시? 저 십자가 저기서부터 저 참끝까지 자 줄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쭉 줄이 있는데 그 줄이 이제 이 앞을 지나가. 그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해보자. 사실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죠? 영혼이에요. 영혼인데 그 영혼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국 지점을 한번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인간 역사예요. 저 시작도 없는 영혼의 흐름. 그건
시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시간을 포함하지만 시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 시간 이상의 차원이죠. 그 영원. 근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과 심판이 오게 되겠죠. 인간의 역사의 끝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서기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정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점 하나를 딱, 점도 커. 점도 커요. 난 내 인생이 그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고 다음에 죽은 그 다음에 내가 죽은 건너편에는요, 이 영혼이라고 아직 남아있는 그 역사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재림과 종말로 인간의 그 역사라고 하는 시간 시스템이 딱 접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영원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이 차원을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점도 안 되는 이 짧은 여기만 집중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인정받느냐,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마치 여러분 자식 키우는 자식이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얘가 중학교 과정만 애쓰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중학교 때만 난 뭐 살고 말 거야 하는 식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부모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퍽퍽하냐고. 얘가 대입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인생 살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근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갑갑하잖아요. 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대비해야 된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남은 그 시간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특히 이제 영벌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영생으로 갈 수도 있고 영벌로 갈 수도 있고. 기독교가 왜 복음인고하니 영벌로 떨어질 인간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영생 천국으로 가게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접한 그 이후에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은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개연성 혹은 질병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개연성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질병이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부담과 그다음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기댈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어떤 게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오라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재림하실 때가 있어요. 지상재림하실 때는 바로 감람산 지역에서 하시지 않겠나?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공중재림은 휴거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운 좋게 휴거 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냥 살아서
휴거되는 이런 그 어느 시점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영생 시스템에 맞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테니까. 마치 그 에녹이나 혹은 엘리야가 원래 살아있는 몸으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과정이 이제 하늘의 시스템에 맞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니까 뭔가 어디선가는 모종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휴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의 상태에서 이제 그 신령한 몸을 입는 변화가 있게 되지만 우리는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 어느 시점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생태 변화가 이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준비가 있다. 그 엄청난 세계, 죽음 건너편의 그 엄청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이 땅을 다루는, 이 땅의 일들을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게 되면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막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그냥 막 헤매거나 조금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방방 뜨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죠. 의연하게 또 초연하게 해나갈 수 있지.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끄떡이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뭐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생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비진리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죄성과 그다음에 비진리가 자꾸 이제 그런 데 대해 부담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어떻든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사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 빼려고 살 빼기 사소한 습관 하나 좀 하려고 해도 그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 그 습관 그냥 턱턱 맘먹은 대로 됐으면은 세상에 모두가 다 여자들은 다 그냥 팔등신이고 막 그냥 다 그냥 뭐 살찐 사람 없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내면의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대로 안 돼요. 노력했는데 퍽퍽 넘어지고 깨지고 안 되니까 좌절합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신앙생활 자체를 짐으로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는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하시든지 감당 못할 것을 강요하시면서 우리의 좌절을 즐기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 주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일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안 되는 거,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새로운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새로운 능력. 그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나가신다는.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주대심에 순복하면 성령님은 그 일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그런 일들이 여의치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뭔고하니?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성령님을 알기는 하지만 관계가 좋지는 않은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교리가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성령님은 더 효과적으로
더 분명하게 심지어는 더 가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고 하니? 하나는 시들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시들게 하는 사역이 있고 새롭게 하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통상 이제 성령 역사하게 되면 뭔가 그냥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이런 데 초점을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시들게 하는 이런 사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은사도 오남용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도 오용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시들게 하신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 이 성령을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 즉 하나님의 영이 그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간사에 부어지면서 시들어 버리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시들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전에 육적으로 우리를 쇠퇴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그런 변화들이 올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음주 흡연에서부터 기타 여러 가지 그 죄와 관련된 혹은 더러운 것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그냥 질퍽대던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서 변화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지? 전에는 고주망태였는데, 전에는 그냥 남봉꾼이었는데 달라진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서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거든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자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는 점점 더 팽배해지는 옛사람의 세력, 여기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옛사람의 세력과 더욱 맹렬해지는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영혼을 보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시며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방출하신다. 마치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챙기는데 엄마가 무슨 애를 쓰잖아요. 애하고 씨름하면서 엄마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놔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챙겨가지고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 똑같이. 그래서 성령님은 모성적인 분이시기도 해요. 모성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분이 능력은 아니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능력을 풀어놓으시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고, 또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능력으로 사시는 분이다. 이 은총을 감사하면서 전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이 코로나 상황이라도 주님은 돌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또 그렇게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연합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혹은 총명, 그 능력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로 이제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풍성히 맛보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